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12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거민아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평상시에는 깨닫지 못하는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어려움이 없는 게 가장 좋죠. 어려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곁길로 치우칠 때가 있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140년 역사 가운데 많은 핍박을 받았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는데 환난의 때가 없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한국교회가 물론 코로나라는 그 상황, 전 국가적인 상황이 어떤 것이 이제 기폭제가 돼서 터지긴 했지만 이미 겉은 표면은 멀쩡했지만 속은 썩어 있는 상태.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았던. 여러분 만약에 80년대, 90년대 교회가 뜨거웠을 때, 기도할 때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돌았다. 과연 그때 한국교회가 지금처럼 무너졌을까? 생각을 해보면 꼭 코로나라는 것을 핑계로 우리가 넘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주님 앞에 우리가 부족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호흡이 있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매년 기독교연합회에서 어떤 연구 또는 그런 것들에 대한 관련 통계 조사를 발표합니다. 올해 나온 통계, 그래서 이제 관련자들을 모아놓고 세미나 하는 가운데 유튜브 가서 이렇게 쳐보시면 나올 거예요. 무속을 찾는 기독교인이 불신자들과 동일하다. 여러분 이거는 한두 해의 코로나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우리의 신앙의 삶, 우리가 살아온 믿음의 삶에 대해서 맺어진 열매예요. 제가 미국에서 들어왔을 때 한국교회, 한국에 있을 때 몰랐는데 미국에 살다가 왔을 때 한국교회의 특이한 점, 이상한 점에 대해서 제가 기억하시는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이런 점 보는 거, 이런 거 관심을 갖는 거, 그건 재미로라도 하지 마라. 스포츠 신문 보면은 그런 거 있죠. 오늘의 운세 그런 거. 재미로도 보지 마라. 신앙에 도움이 안 된다. 영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올해 나온 통계예요. 20대부터 70대까지 기독교인들에게 대한 통계에 대한 나온 통계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다를 게 없다. 예수를 똑바로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똑바로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한국교회가 WCC WE하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다른 종교에 대해서
별 거부 반응이 없고 그냥 뭉쳐질 수 있었던 것이 이미 토양 자체가 이렇게 망가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부탁드리죠. 주일 성수는 생명입니다. 이번 명절 길다고 그래서 지난주 1일부터 빼가지고 요번 며칠 빼가지고 길게 해서 놀러가고 그러는 거요. 좋다고 해서 가는데 영적으로는 마이너스예요. 주일날은 세상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릴 때는 교회 가기 싫고 우리도 그러더라고요. 친구들은 명절 길다고 어디로 놀러가고 어디 놀러가는데 우리는 어디 안 가냐고. 주일 껴서 못 가. 주일이 안 꼈으면 괜찮지만 주일이 중간에 딱 껴버리면은 주일 때문에 못 가. 그럼 또 그러죠. 주일 예배 지나고 나서 수요 예배 때문에 안 돼. 아빠가 설교해야 되는데 수요 예배 때문에 안 돼. 그러면 수요일 빼고 금요 차례 때문에 못 가. 우리 이틀에 한 번씩이 걸리니까 어디를 못 가. 가도 뭐 당일치기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저거 걸리잖아요. 어렸을 때 삶으로 배워지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것. 여러분 왜 예배에 목숨을 걸라고 말씀드려요? 왔다 가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안 드리는 것보다 낫다, 뭐 기도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는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면 왔다 가도 소용없어요.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지 않으면 밤을 지새서 목이 터져라 부러지도 소용이 없어요. 한국교회가 체면적으로 거칠이적으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문제가 되는가. 이제 그게 비로소 통계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한국교회가 기본 말씀하고 기도로 돌아가야 된다. 교회 안에 잡다하게 여러 가지 있는 것들, 프로그램들, 예배 시간이 지루하니까 설교를, 미국이 그랬죠. 설교 20분, 예배 1시간. 우리도 가끔 예배 드리러 오시는 분 보면은 예배 시간 아직 안 끝났는데, 예배 안 끝났는데 딱 1시간 되면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 인터넷 여러분 유튜브 설교, 우리 경기도 저쪽 인천 지역 예배 드리신 분은 성도님들 계신데 그분들 빼고 그냥 이렇게 들어와서 설교 드시는 보면은 1시간 되면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 드렸다. 안 드리니까 약간 찝찝하지. 괜히 안 좋은 일 생길 것 같고 예배는 드려야 되겠는데 예배는 드렸어.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한국교회가 얼마나 엉터리였는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믿음 훈련을 얼마나 망쳐놨는가. 우리나라 공교육 무너졌다 그러죠. 공교육 무너져서 학교교육 애들이 학교 숙제 안 하고 선생님도 안 무서워하고 학교에서는 잠자고 학교에서 학원 숙제하고 학원은 숙제 안 해오면은 내쫓고 때려도 된다고 그러는데 학교 공교육 무너졌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교회 교육이 무너지면 이 나라에 미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교육이 중요하냐. 20대부터 70대까지 물어봤을 때 위에 좀 연배기 믿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믿음에 차이가 별로 없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20대, 30대 밑에 젊은 세대들, 이 젊은 세대들이 보고 자란 것. 그 사람, 이쪽에 여기 이제 개방적이다 그렇게 되지만 이 20대 젊은 청년들, 그나마 교회 안에 얼마 없는데 교회 안에 있는 20대들이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해 나와요. 어른들은 안 그런데 어른들까지 다 포함했을 때인데 20, 30대만 뽑아서 계산하게 되면 수치가 확 올라가게 됩니다. 몇 가지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구술해도 된다. 17%. 5분의 1. 부적을 갖고 다니는 것도 괜찮다. 24%. 고사 지내는 거 괜찮다. 3명 중에 1명. 고사 지낸다는 게 뭐예요?
제사 지내는 것도 그렇죠. 명절 앞두고 여러분 항상 명절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내가 사업에 돈만 벌 수 있으면 그거니 뭐 그거 하죠. 대박 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개업할 때 뭐 영화 이런 거 시작할 때 보면 돼지에다가 입에다 갖다가 돈봉투 찔러 놓고서 하는데, 고사 지내는, 내가 성공만 할 수 있다면 고사 지내는 거 괜찮다. 3분의 1. 점 보는 거 괜찮다. 50%, 50%. 옛날에 언제 목사님 말씀하셨죠? 저쪽에 본정동 거기 지나가는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뒤통수가 우리 교회 권사님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지나가다 보니까 권사님이 손 내밀고 앉아가지고 점 보고 있다가 들켰다고. 예수 믿는데 점 보는 거 괜찮다. 여러분, 이게 뭐 재미로 하는 거예요. 뭐 그냥 친구가 하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귀신의 역사는 재미가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은, 마귀는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해날이 돼 있는데, 마귀가 재미로라도 그냥 맛만 보는, 간만 보는 거 아니라, 마귀는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왜 20대 30대가 그러면 그렇게 점 보는 거, 성공만 하면은 고사도 되고 구슬하는 것도 되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불안한 미래, 확실치 않은 미래, 취직이 안 돼, 먹고 사는 문제가 있어, 염려되는 게 있어, 부모님이 물려줄 것도 없어. 그러니까 뭔가 의지는 해야 되는데 불안하니까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그럴수록 어려울수록 더 무속신앙을 의지하게 됩니다.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고. 그게 실질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무당 부적 써준다고 부적 갖고 다니다 해결이 돼요? 고사 지낸다고 해결되게? 늘 말씀드려요. 돼지가 지 몸도 한 몸도 간수 못해갖고 잡혀가지고 쟁반에 목이 잘려 오르는데, 그 돼지에다가 돈 찔른다고 성공이 되겠어요? 돼지가 지 목도 못 지키는데. 근데 마음의 위로를 얻으려고, 그러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해야지 왜 와서 점집 와서 손 내밀고 있고 그렇게 되느냐 하는 얘기가 그래요. 한국 사람들이 저기가 있죠. 한국 사람들 뭐든지 빨리 돼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그 과정이 시간이 걸리고 힘들어. 내가 깨져야 되고 주님을 부르짖어야 되고. 근데 무당집 가면 돈만 주면은 신속한 해결, 신속한 위로. 부적 써서 딱 하면 잘 될 거야, 해결될 거야, 딱 해주면 급속하게 와지는 마음의 위로. 그게 뭐예요? 가짜잖아요. 실질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땜빵으로 아이고 저번에 부적 썼는데 안 되니까 약해서 그래, 좀 비싼 거 써. 마음의 위로를 여러분 뭐 한다는 얘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작은 신음한 소리도 들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는 버리운 자라네. 내 안에 성령이 계셨어.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간구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이 깨달아졌어. 절로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교회 갔다 왔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하시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 뺏어갈 수도 없고 돈으로도 안 되는 것. 문제, 환란이 있을 때, 여러분 기쁜 일이 있다가도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 기쁨이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죠. 문제에 염려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육신에 기쁜 일이 있다가도 내 몸이 아프면 만사가 다 귀찮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주신 평안은 어떤 환란과 어려움 가운데도 빼앗기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오죽하면 모르겠어요. 대학을 졸업했는데 취직할 데가 없어요. 먹고 살 문제가 없어요.
대학 가려고 중학교, 고등학교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코피 터쳐가면서 애들이 공부하는 거 보면 안쓰러워서 못 봐주겠는데, 그렇게 공부해서 대학은 갔는데 대학 졸업해도 이제는 취직할 데가 없어. 먹고 살 문제가 있어.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답답하면 애들이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 잡는다고 물에서 건져지겠어요.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그들에게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 되심을 선포해야 돼요.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데,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이 생명 되시며 구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돌아다녀요. 여러분, 첫 번째,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어요. 세상에서 주는 가짜 위로, 돈 주고 잠깐의 만족,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문제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2장 2절 말씀,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사야 43장 11절 말씀입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 구원자가 없다.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 부적 쓰고 전버릇하고 몸부림칠 때 그들은 왜 구원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몸부림치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나님이 모든 건 예비하시고 부르짖기만 하면, 구하기만 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죽은 자로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애굽 430년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십니다. 비록 그들의 죄로 인해서 우상 숭배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끌려갔던 그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회복시키십니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돈이 있어야 된다, 백이 있어야 된다, 뭘 있어야 된다, 다른 조건이 아니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것을 믿고 나와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걸 믿어야 기도하죠. 여러분, 기도 왜 안 해요? 뭐 여러 가지 핑계가 있겠죠. 근데 그 핑계 다 빼고 뭐라 그랬어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으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기도가 안 되죠. 기도를 못 하죠. 물론 시험에 걸려서 믿음이 연약해서 뭐 여러 가지 되겠지만, 성경을 해서 성경이 딱 한마디로 결정하시잖아요.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음이라. 구한다는 것,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이에요.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가 구한 것은, 그래서 뭐라고요? 받은 줄로 뭐하라?
믿어라. 명절 갈 생각에 지금 빨리 오늘 예배 빨리 끝내줘야 빨리 가는데 몸만 여기 있고 마음은 딴 곳에 가 있고 그렇게 예배 드리면 안 돼. 너희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영어 성경이 말해요. Then it will be yours. 하나님이 지금 뭐예요? 지금 없잖아요. 없으니까 기도하는 건 현재형이에요. 기도하고 지금 구하는 것. 근데 주신 줄로 믿어라 뭐예요? 이미 과거에 받았다는 얘기고 있으면 기도 안 했겠지. 근데 이미 나를 위해 예비하셨고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뭐예요? 그것이 아직 내 것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아직 내 것이 안 됐는데 언제 그것이 내 것이 돼요? 내가 믿음으로 받은 줄로 믿을 때 then it will be yours. 쉽게 얘기해서 이름표 없이 주어지는 것에 아직 내 게 아니야. 소유권이 안 넘어왔어요. 근데 믿을 때 하나님이 이것이 내 것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 만나야죠.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을 반항감을 바라볼 때 낙심하게 됩니다. 베드로도 두려움이 들었을 때 물에 빠지게 됐어요. 자기가 사로잡히고 죽을 것 같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어요. 세상을 바라보고 환난을 바라보고 어려운 거 바라본 세상 없는 사람도 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배 자리에 나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에서 깨지고 어려운 가운데 그래서 주님 없이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받을 공로 없지만 우리가 맡긴 거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주의 은혜로 나를 덮어주셨어요. 찬송가 나오는 것처럼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주님이 나가라고 그러면 갈 데가 없어요. 주님 없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나를 만나 주셨소서. 주여 내게 응답하여 주셨소서. 주님 내게 역사하여 주셨소서. 여러분 그렇게 막 부르짖어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왜 세상에 가서 돈 써가면서 거짓 위고 거짓 평안을 얻으려고 그러겠어요?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승리하는 역사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죽이려고 현안에 대해서 미쳐 날뛰어도 우는 사사같이 집어삼킬 찾아도 사방에 우제쌈을 당하여도 무너지지 않고 죽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이 무너진다 그러고 죽는다 그러고 곡소리를 내고 못하겠다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면 사망의 골짜기서도 상함을 받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냥 세상에 있는 여러 종교 중에 하나 종교 생활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사야 12장 3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냥 먼 발치에서 바라만 보고 안타까워하고 나도 달라고 없어서 발 동동 구르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 것으로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구해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그랬는데 부르짖었어.
내게 주시옵소서. 그럼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리죠. 예배 자리, 앞자리가 은혜 자리다. 앞자리가 응답받는 자리다. 앞자리가 축복의 자리다. 앞자리 근데 우리 교인들은 인정은 해. 앞에 오면은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올려서 강대상이 높으니까 앞에 와서 고개를 올리려면 목이 아프다고 목사님 목 디스크 올 것 같아요. 그래 앞자리에 못 오는 건 인정은 해. 그래서 이렇게 옆에 따로 이제 앞으로 못 되면 옆으로 라고 옆에다 이렇게 TV를 놨잖아. 앞으로 아이가 목 아파서 앞으로 못 온다는 건 인정을 하는데 여러분 아예 오는데 그냥 뒷자리에 앉았다 그냥 가는 건 사모하는 자를 만나 주신다. 주일이니까 그냥 교회 갔다 와야지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 못 만나면 아무 소용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구원의 감격을 상실하고 예수 믿었는데 예수님 안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물론 항상 기쁜 일, 좋은 일이 생기지 않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상실한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은혜를 주시고 어떤 약속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데 여러분 저 문 밖에 나가서 세상에 나갈 때 저 밖에 어두운 골목에 진치고 있던 마귀 새끼들은 여러분이 그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빼앗고 도둑질합니다. 마귀는 애시당초 태어날 때부터 할 수 있는 게 세 개뿐이 없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거기에 플러스 하나는 거짓말하는 것. 마귀는 누구 살리는 일을 못해. 없는 것을 있게 해주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잘 뺏어가.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쁨을 빼앗기잖아요.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그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그래서 마음에 파수꾼을 세우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 생명이 예선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은혜를 주셔도 저 문 밖에 나가서 세상을 바라보며 환난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면 빼앗기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선진국에 들어가기까지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번영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60만 대군이 이 나라를 안보를 위해서 지켜주고 싸워주고 그렇게 해서 허리띠 졸라매고 못 먹고 못 쓰고 해서 그래서 잘 살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고 무역의 길도 열어주시고 세계 사람들이 한류라는 문화에 빠져서 한국 거라고 붙으면 김밥이든 김치든 막 한국 거라 그러면 막 세상 사람들이 사족을 못 쓰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막 세계 가운데 높게 해주셔서 그래서 어딜 가든지 한국 사람들은 한국 여권만 가지면 무사 통과되고 한국 사람들이 해함을 받지 않게 해주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높여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그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주신 은혜를 빼앗기면 안 돼. 유대인들이 환난을 당하죠.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아예 안 믿고 다른 신을 믿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아까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뭔가 부족해 보여.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딱 엎드리면은 하나님이 딱 내가 하면은
점집에 있는 그 아줌마처럼 딱 보이면 얼굴 내 눈앞에 실물적으로 보여지고 손이 만져지고 터치가 되어지고 돈이 가면 바로 부적이 오고 막 어떤 실제적인 거래가 되어져서 직접적인 반응이 와야 되는데 하나님 부르는데 하나님 하나님 메아리 치고 부르다 내가 죽을 것 같고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그들 눈에 보여지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자기네 인도하던 모세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고 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잖아요.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어떤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게 사람이 됐든 집중이 있든 하늘에 있는 것든 땅에 있는 것든 물에 있는 것 어떤 거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아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왔는데 위로를 못 받았어요.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왜 예배 전에 와서 찬양해요? 찬양은 뭐예요? 기도입니다. 마음이 열려야 돼요. 찬양으로 마음이 열려요. 찬양하면서 회개하고 찬양하면 눈물이 나고 찬양하면서 기쁨이 넘치고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주님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셨소서. 주여 불쌍한 나를 부족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셨소서. 병든 내 몸을 고쳐 주셨소서. 찬양하면서 마음이 열리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 살아계신데 내 영이 살아있으면 그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야지.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그게 뭐예요? 내 영이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시켜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 영이 그것이 깨달아질 때 한 주간 세상 살아오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려고 그러면 그거는 생각도 못할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물을 파는 거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 백성이 내게 죄 지은 것 하나님을 버리고 담지 못할 밑빠져서 물새는 우물을 파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수가 되셔야 되는데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얻어야 되는데 영원하지 못한 것, 거짓된 것에 속아서 그게 다 마귀의 역사죠. 거짓에 빠지게 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게 하는 것. 그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심판받게 만드는 것. 어떤 형편이 있든지 어떤 문제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지금 빨리 문제를 해결되니까 빨리 해결한다고 그래서 뭐든지 아무거나 붙잡는다고 그래서 우상을 잡으면 안 되고 그래서 거짓된 것을 잡으면 안 돼요. 미국에 나왔던 옛날 영화 중에 90년대 영화 중에 그런 영화 있어요. Devil's Advocate 해갖고 마귀의 사탄의 변호사, 우리나라 말로 하면 사탄의 변호사인데 찢어지게 가난한데 빚에 쪼들리고 독촉받고 변호사 되면은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변호사 되면 다 잘 먹고 잘 살 것 같은데 사는 게 참 그지 같고 그러니까 어느 날 밤에 마귀하고 계약을 해요. 자기 영혼을 팔아요. 네가 나를 성공만 하게 해주면 내가 원하는 모든 걸 누리게 해주면 내 영혼을 내게 팔겠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세상에서 진짜 막 돈 많은
변호 자기가 해서 수입료 많이 받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게 되고 진짜 뭐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게 되는데 그 마지막 결론은 파멸이에요. 마귀하고 같이 가는 건, 여러분,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거, 성경에 말씀하지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마라.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 늘 주님 앞에 우직하리 만큼 믿음에 서 있어야 돼. 흔들리면 안 돼. 빨리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주님 뜻대로. 힘들죠. 당장 힘들죠.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렇다고 마귀의 손을 잡으면 안 되고,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불쌍해서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게 돼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목마르면 세상에 가서 네가 우물 팔라고 그러지 말고, 세상에서 구하려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께로 나와라. 예수님께 나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성경이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내가 미처 기도하지 못하는 가운데도, 내 믿음이 지쳐서 쓰러져 있는 가운데도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며 간구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는 것,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시는 은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보다 못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자는 세상보다 높게 하십니다. 성경에 말씀 나오는 말씀, 여러 말씀들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세상이 감히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물어서 아무것도 없을 때 이삭에게 그 해에 100배의 복을 주신다. 이랑저랑 다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조금 더 어떤 노력의 차이가 아니라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가물어서 아무것도 없을 때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만족, 기쁨 잠깐 있다가 하죠. 물론 돈으로 기쁨을 사죠. 영화를 보고 맛있는 걸 먹고 좋은 데 놀러 가고 어떤 것으로 해서 세상에서 잠시적인 것, 일시적인 것. 근데 여러분, 그건 마약과 같아서 여러분 어떤 기쁨을 맛보게 됐을 때, 그러면은 그 기쁨이 없어졌을 때 오히려 절망이 크고 슬픔이 커요. 기쁨이 지속이 돼야 되는데 그 지속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쾌락을 추구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그래서 여러분, 어떤 우울증 있는 사람들, 그런 결핍증 있는 사람들 어떻게 돼요? 충동구매. 앉아서 막 밥솥 갖다 놓고 막 퍼먹으면서 먹는 것으로 만족. 왜? 그것이 상실됐을 때 너무 힘드니까. 여기에 만족이 있을 때는 너무 좋아. 근데 그 만족이 없을 때는 불안해, 두려워. 그 어떻게든지 그걸 계속 지속시키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마약 같은 것도 어떻게 돼요? 한번 하게 되면 세상 말로 뿅 간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 뿅이 영원히 뿅 가는 게 아니라 일시적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알코올, 술도 그렇죠. 먹었을 때 딱 그것이 효과가 없어지기 시작하게 되면은 금단현상이라고 그러죠. 전혀 상반되는 힘든 게 나타나요.
투닥거리라고 부적을 가지고 점을 보고 무당을 하는 건 여러분 그 문제로 해결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집에 마귀 새끼를 데리고 들어오는 마귀 새끼를 내 집 문 열어주고 마귀 보고 들어오라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와서 얌전히 돕는 일을 하기 위해서 마귀는 뭐 한다 그랬어요? 사고치고 문제 일으키고 병들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뺏어가고. 마귀는 절대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애지당초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가 쫓겨나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죄 져서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아껴주시고 감주차하지 못하는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고 그렇게 이쁘다고 사랑하시니까 마귀가 배가 꼴려가지고 배가 뒤틀려서 나는 죄졌다고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고 쫓겨났는데 인간은 죄인인데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이 저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거 보니까 배가 아프니까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 여러분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할 것은 감사와 찬양뿐입니다. 주신 기쁨을 감사하지 않을 때 그것을 빼앗기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은혜입니다. 모든 것은 은혜,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것 아니라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도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내가 그 은혜를 먼저 맛보고 체험을 해요. 그래야 세상의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 그들에게 전해줄 말이 뭐겠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라 말씀하신 거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 만나오지 못했으니까 교회 안에 있는데 예수 만나지 못했으니까 이 종교 저 종교 여기 기우 저기 기우 다니고 교회도 갔다가 절에도 갔다가 여기 교도소 가면 그래요. 여기 교도소 교화위원으로 갔을 때 보게 되면 이게 시간대가 있죠. 아침에 이렇게 가게 되면 카톨릭이 와서 뭐 미사 드린다 그러고 그럼 끝나면 간식을 줘요. 그거 끝나고 나서 이제 기독교에서 가서 예배 드리죠. 예배 드리고 오면 간식을 줘요. 그거 끝나면 이제 불교에서 와서 뭐를 해. 근데 보면 늘상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북박이로. 이게 종교가 뭔가 그런가 그게 아니라 그 교도소 선교 20년 한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처음 갔을 때 막 서가지고 실로암 찬양하면서 막 박수를 치면서 막 난리치고 기도하는데 막 가슴을 치면서 이 죄인을 죽일 죄인을 막 하면서 하는데 난 진짜 우리 교회에서 은혜 못 받은 거 거기서 은혜 받아서 막 기도하는데 우리 교인들 통성 기도할 때 별로 우는 사람도 없고 막 거기 막 진짜 막 눈물 뻥뻥 흘리면서 거기 가서 죄인들한테 죄인을 잘못하게 되면 나 교도소에서 못 나오고 죽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내가 설교할 때 조심하려고 그렇게 조심했는데 자기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주여 용서해 주시오. 막 회개하면서 기도하는데 와 진짜 이렇게 하면은 진짜 은혜 못 받을 사람 없겠다 했는데 얘기해 주더라고. 눈에 보여지는 것을 믿지 마라. 그렇게 해주는 거를 우리가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싶은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 예수 믿고 그렇게 은혜를 누리니 그렇게 은혜 받고 죄 사함 받았으면 나갔다 다시 안 들어와야지. 다시 들어오잖아. 그러고 나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예수님만 믿어야지. 끝나고 나서 여기서 아마비탑을 하고 있어 또. 왜 그랬더니 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와서 사람 구경하고 간식 먹는 재미. 앞에서 빵을 줬으면 다음엔 치킨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간식 먹는 재미. 감옥 안에 늘 똑같은 사람이니까 외부인들 사람 보는 재미. 거기 있을 동안에는 종교 활동한다고 일도 안 하고 노니까 뭐 이 핑계 저 핑계 하는 거지. 열심이라고 그러지만은 그게 진짜 열심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싶은 걸 보여주는 것, 열심히 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 찬양하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보고 싶은 걸 보여준다고 그렇게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내 중심이 끼어져서 하나님 앞에 이 안에서부터 나오는 감사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려요.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내가 먼저 구원받아야 구원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받은 은혜를 증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대신자 위에서 기도하면서 전도하죠. 짝꿍 전도 나가죠. 목요일 주일날 전도 나가죠. 소그룹 때 전도 나가죠. 그냥 나가서 성경 있는 말씀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성경 있는 말씀을 몰라요.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들이 그 어려움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우리 못하죠. 내 코가 석자인데 나도 힘든데 우리가 누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 온다고 교회에서 해결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 오라는 이유는 뭐예요? 교회 와야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 만나면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주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주의 이름을 증거하라, 주의 이름을 송축하라, 주의 이름을 전파하라 말씀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침묵하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우상숭배에 빠져서, 거짓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해주는 거짓에 대해서 마귀에게 속아서 대한민국이 병들어가잖아요. 영적으로 병들어가잖아요.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사랑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예배드리고 세상 나가서 거짓 앞에 손을 내밀고 돈 주고서 나를 위로해달라고, 돈 들고 가서 위로해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상하고 깨진 나를 불쌍히 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상처를 싸매시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 그 예수 안에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찾을 때 좀 기쁨이 넘치죠. 세상에 나가도 두려움이 없고 거짓된 것들에 손 내밀지 않아도 되는데, 예수님을 못 만나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못 만나니까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죠. 예수님 증거하지 않으니까 수많은 자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거짓에 속아서 멸망의 길을 가면서 고통 가운데 있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될 때 그냥 와서, 여러분, 우리도 새벽 기도 말고도 출근하다가 중간에 나오는 분도 있고, 옛날에 보면 학생들도 학교 갔다 오다 들리고, 꼭 기도 시간 아니라도 성전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 성전문이 열려 있으니까 간단히 엎드려서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고 꼭 안아주시는, 꼭 귀에 들려줘야 되고 손에 잡혀야 되는 게 내 마음을 이 안에서부터 차고 넘치는 그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시며 위로해 주시는 하늘의 위로를, 주님의 사랑을 맛보게 될 때, 주님 그거면 됩니다. 내 앞에 문제, 내가 구하는 것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문제 해결되지 않았고, 육신의 질병 아직 고침받지 못했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될 때, 그 사랑에 매여, 그 사랑에 매여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해야 되는 한국교회가 기도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앞날은 누구도 책임져 줄 수 없어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책임져 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의 주인 되어 주셔서 하늘의 능력으로 붙잡으시고 통치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주셨어서 거짓에 판치는 것, 더러운 악한 영의 역사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뤄주셨어서 여러분 명절에 가족들 만나게 될 때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게 하여 주셨어요. 주님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어요. 오직 예수 믿고 주님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 승리하게 하여 주셨어요. 10월 한 달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 원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삼아오며 주님 앞에 나오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우리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 주님을 증거하며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붙잡아 주셨어.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만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